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또 되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들의 교제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지금 잠꼬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26장은 길지 않은 서술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서술이지만 여기서 다룰 은사들에 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한 뒤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월요일 영상과 더불어서 주일에 제가 수련회 마치고는 도저히 녹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이제 캠프 3일째 마무리되는 날 밤에 아마 자정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 영상에 의해서 미리 촬영을 해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은 밤 시간이죠. 그래서 26장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항목씩 읽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1항입니다. 일반적 진술입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들, 고난들,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제를 나눈다. 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므로 서로의 은사들과 은혜들에 있어서 교통하며 속사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겉사람에 있어서도 그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의무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안에서 그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연합이라고 되어 있고, 또 머리와 몸의 각종 지체들과 연합,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모든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도들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교통으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소유하며 또한 그가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바 된 성도들은 그와 온전한 연합된 관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데 연합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머리로 한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이제 발음이 약간 꼬이네요. 그 몸의 지체들이 된 성도들은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사랑 나누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귐이나 친목 정도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전체의 유익과 덕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상호 간의 거룩한 교제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늘 성숙한 성도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등장한 영적 은사들을 갖다가 좀 간략하게 분류를 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구적 은사들이고요, 하나는 특별한 은사들 또는 일시적 은사들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영구적 은사들은 첫째로 영들 분별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 권면의 은사, 다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여섯 번째 믿음의 은사, 일곱 번째 섬기는 은사와 여덟 번째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영구적인 은사들이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또는 일시적 은사들? 이것은 사도시대에 주셨던 특별한 은사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다라는 말이 은사가 소멸되었다 이게 아니라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달리 하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대에 변함없이 초자연적 은사는 존재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 섭리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보편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사도들이죠. 두 번째 신약시대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적의 은사, 네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다섯 번째 애언의 은사, 여섯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 및 방언 통역의 은사 등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보충 설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으로 가지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또 그들 서로 간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기타 영적 봉사들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하며 그들의 여러 가지 능력들과 필요들에 따라 외적인 것들에서 서로를 도움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 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공적인 신앙 고백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해야죠. 특별히 주일 정한 시간에 특정 교회에 지교회에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석 교회를 정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교회들에게 이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진리를 찾아서 이제 성별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전혀 의식 없이 행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고 신령한 봉사를 감당할 의무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지체들 간에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신 은사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맡겨진 신령한 일에 봉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되 여러 재능과 필요들에 따라 외적인 일들을 원조하기 힘써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면에 있어서 힘써 관심을 갖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개교회주의가 지금 극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극심하죠, 이미. 현대 교회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자신이 속한 지교회 외에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까지 돌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속한 교회에서만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다른 지교회 성도들의 짐과 어려움을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3항으로 가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을 그의 신성의 참여자들로 만들거나 어떤 점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지 않는다. 그 어느 주장도 불경건하며 신성모독적이다. 또한 성도들로서 그들의 서로 간의 교제는 각 사람이 그의 재산과 소유물에 있어서 가지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제거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격을 소유할 수도 없지요. 그리스도처럼 사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이단에 불과한 거죠. 또한 성도들 간의 교통을 핑계로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과 그로 인한 고통의 짐을 분담하는 것은 강제되어서는 안 되고 순전히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자발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같은 청지기 된 자들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도들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적 판단에 근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앞서 분류했던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좀 논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측면이니까요. 이번 2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보충 수업의 성격이 있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교회론 11장
은사들에 관한 부분에서요. 과거 이미 강의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좀 다루고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학습에 유익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마스터 영상으로 개과 신앙 길라잡이는 서론부터 쭉 진행이 될 거예요.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유익을 얻게 되실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죠. 헬라어로. 은혜와 관련된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들입니다. 은사는 재능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은사들의 분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영구적 은사와 일시적 은사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선천적인 재능, 능력,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은사들은 생득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문학적 감수성, 외국어 능력, 이공 분야의 어떤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은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직접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분별의 은사인 지혜와 지식, 영분별과 능력의 은사인 믿음, 이적, 병고침, 계시 전달의 은사로서의 애언, 방언 통역 등의 수많은 은사들이지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개혁파 신앙에서는 영적 은사들을 다시금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영구적 은사와 일시적 은사.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구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재하는 영분별, 지식, 지혜, 가르침, 권면, 다스림, 믿음, 섬김과 구직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초대교회 시대, 즉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주어진 은사들로 사도직과 선지자직, 이적, 병고침, 애언,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신오순절 계통에서는 영적 은사를 영구적 은사와 일적 은사로 안 나누죠. 거기는 그들은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은 용어 정의에서 그들의 역사를 밝혀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회원들의 조직인 신사도운동은 그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구적 은사들을 보도록 하죠. 먼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영분별은 영들의 분별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가려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말세지 말에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여러분 영분별과 관련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영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가장해서 참 선지자인 것처럼 활동합니다. 요한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이단은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육체를 가지심을 부인한 거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합리주의가 아주 득실되고 있죠. 두 번째,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 검사, 증명, 조사, 분별,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 이것이 23번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 분별의 은사로 악한 영 그리고 그 일들을 시험하고 거짓을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가장합니다. 악한 영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도록 위장하지만 내면적 실체는 그야말로 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시험하고 가려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의 은사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식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지식을 말하죠.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자라가다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죠. 이는 영적 지식의 성장을 말하는데 영적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속죄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리고 깊이 있게 아는 지식, 그리고 아울러 그 지식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앞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르치는 은사는 여러분 교회 교역자인 목사에게 더욱 필요한 은사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능과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하죠. 목사가 되어 가르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그 외의 주변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와 정말 성도를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차고 넘쳐요. 저 같은 목사가 지천에 깔려 있으면 전 목사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죠. 권면하다의 원어 파라칼레오, 이것은 명사 파라칼레토스, 안위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자. 자, 성령님의 이 사역적 명칭으로 파라클레토스가 사용되고도 하죠. 권면하는 자는 다른 이의 조력자가 되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치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권속들을 권면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은사가 매우 교회의 결정적인 은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특정인에게 이 은사를 주셨죠. 이 은사를 가진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닌 겸손한 주의 종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비행기의 기장과 같이 배우 선장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들이죠. 이것은 교회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 신앙과 장성한 신앙 두 가지를 가리키죠. 기본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인 전체가 가진 신앙이지만 장성한 신앙은요 다 소유한 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이 귀한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의 은사는 종종 기적을 행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전혀 소망이 없는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를 말하죠. 자, 넓은 의미에서 섬기는 은사는 돕고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돕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재능으로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특징은 실천적 은사라는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은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은사를 가진 자들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다방면으로 돕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구제 은사입니다. 자, 앞선 섬기는 은사와 더불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이들이 구제한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자, 앞선 섬기는 은사가 자기 힘과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면, 구제는 이 물질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제한 자는 어떤 칭찬, 보상, 명예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 은사하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은사. 첫 번째, 사도들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이며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계시의 전달자요 기록자였습니다. 사도직의 수행을 위해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 애언, 이적, 신유 은사들을 특별한 선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사도직이 일시적인 은사인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도 더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중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자기들을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사탄의 종자들이니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존재했어요. 아가보,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유다, 실라 이런 사람 등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선지자직도 일시적 직분이었어요. 이들은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신비한 비밀의 말씀들을 계시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애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목사의 사역으로 이전되었고, 오늘날 목사의 사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일이 가장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적의 은사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직접적 능력의 역사, 이제 비상섭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도들에게는 이적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직과 사도들의 메시지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받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실성과 확장성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었죠. 이적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죠. 이적의 은사의 일부분 육체의 병, 정신병, 영적인 병 다 포함합니다. 주님의 공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주님은 이 은사를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의 은사의 다수는 병 고침의 은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자체도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 섭리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신유 은사 행한다는 것들 보십시오. 마치 자기가 병을 고치는 의사 또는 대행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사람들 불러놓고 집회하고 돈 받고 돈을 걷는 그런 행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직간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애언의 은사입니다. 자,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음성으로 전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부분을 특강으로 했던 것 같은데, 프로페테이아라는 말, 애언을 가리키는 말인데, 프로는 앞을 가리키는 전치사고 페미는 말하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 애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음성으로 전하는 영감된 말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두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계시 전달의 방편이 바로 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애언적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구두로 전하는 애언의 은사도 기록된 말씀이 완결됨으로 그쳐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지금은 기록으로 완성된 애언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애언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언한다는 것들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당이 점치듯이 개인의 압류를 미리 내다보고 맞추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돼요. 사실 교회를 무당이 점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하지 않더라도요, 그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온갖 잡다한 혼합주의 사상을 교회에 도입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죠.
성경을 통한 바른 신앙과 교리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의 사설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장난인지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자주 했으니까요. 방언은 글로사, 외국어를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한 사람이 배우지도 접하지도 못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나 신약 성경, 즉 계시의 완성으로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정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겠죠. 방언 통역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9절이 나오는 9가지 영적 은사 중 마지막. 방언 통역은 말 그대로 의사 전달의 방편입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다. 계시의 방편인 예언이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후에 예언 전달하는 방언도 그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언 통역도 방언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방편으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적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자, 방언에 관한 내용은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저희 최근 리마스터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번 주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수업 은사에 관한 보충 수업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27장 이제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